우리가 배울 내용 28과 신약 12번째 이야기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하자 성경일독 335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 내용 오늘 함께 다루도록 하지요. 1번 바울이 쓴 서신서를 제외한 나머지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또한 그 서신서는 몇 권입니까?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편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우리 끝에 보면 이제 교회들이 생겼고 그 교회들이 각 지역마다 어떻게 퍼지게 되었는지 선교의 역사를 우리가 다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여러 지역의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회들마다 문제가 일어나고 또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편지를 썼어요. 그 중에 제일 편지를 많이 쓴 사람이 역시 선교를 열심히 한 사도 바울의 편지가 많고, 그 다음에는 교회 지도자들,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베드로, 또 요한, 또 유다, 야고보 뭐 이런 사람들이 편지를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보낸 편지를 우리는 바울 서신, 바울의 편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일반 사도들이 보낸 편지를 우리는 일반 서신,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 이외의 나머지는 다 일반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총 몇 권이냐 하면 바울이 쓴 서신 13권을 뺀 나머지 8권은 일반 서신이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은 13권, 일반 서신은 8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서신의 목록을 모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서신은 히브리서부터 나와요.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 누가 썼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동생인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 또 예수님의 동생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유다도 예수님 동생이에요.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유다서, 이렇게 8권이 있습니다. 자, 목록에 그 내용들 여러분 집어넣어 보셨나요? 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숙제 확인 좀 해보세요. 숙제 확인. 여러분 거기 표시에 되어 있는 거 한번 보시면 야고보서, 그리고 야고보서는 아마 갈라디아서하고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을 것이다. 왜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하냐 하면 야고보서를 쓰게 된 가장 큰 동기가 갈라디아서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는 거냐, 행위는 필요 없는 거냐, 이제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야고보서를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야고보서는 히브리적인 사고 방식으로 썼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헬라식 사고 방식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고 방식으로는 행함이 없으면 죽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데 왜 죽었지요? 그랬더니 죽었으니까 죽었지요. 뭐 누구 그러더라고요.
맞지 뭐. 근데 이제 행함이 없으면 가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행함이 없으면 진실하지 않다. 이게 좀 그런 표현도 있는데 왜 굳이 행함이 없으면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러면서 야고보의 표현을 보면요. 몸이 육체를 떠나면 죽는 거잖아요. 분리되어 있으면 죽는다. 다른 얘기로 하면 합쳐져 있어야 살아있는 게 된다.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야 온전하고 살아있는 거지 행위와 믿음이 떨어져 있으면 그건 가짜다. 이렇게 표현도 안 하고 아예 죽었다. 이렇게 표현한 건 일체. 그러니까 행위와 믿음은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일체적 개념이다. 이런 이제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그걸 책에 장황하게 이제 여러 가지로 썼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약간 동양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동양식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모든 걸 통합해서 함께 어우러져 봐요. 그러니까 뭐라는 표현이 많냐면 뭘 해도 그냥 우리 같이 함께 이게 돼야 돼.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게 강하죠. 일본 사람도 강화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의 사회 심리나 한국 사람의 사회 심리가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다른데 일본 사람들도 집단주의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뭔가를 해야지 그 중에 뭐가 혼자 뭐 이렇게 주장하고 이런 게 이제 허락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돼요. 그리고 동양 생각은 항상 모든 것을 이렇게 통합해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한의원에 가면 통합해서 보잖아요. 사람의 모든 것이 기의 문제다. 기가 허해서 그렇고 뭐 기가 약해져서 그렇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가 막혀서 죽고 기 막혀서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이제 그래서 이 기를 보강해 주는 뭐 그러면 몸이 자연스럽게 뭐예요? 치유되어지고 다시 회복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기 치료를 많이 해요. 근데 서양은 안 그렇잖아요. 모든 걸 다 분리해. 그리고 다 분리하면서 전문성을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은 스포츠하고 철학하고 이렇게 분리시켰어요. 근데 동양은 스포츠하고 정신을 하나로 만들어서 태권도, 검도, 유도 뭐 이런 도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칼을 하나 뽑아도 동양 사람들은 거기에 뜻이 있어. 서양 사람들은 저놈 죽여야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달라. 그리고 칼 끝에 나의 어떤 정신과 마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어찌됐든 야고보서는 그래서 대단히 동양적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히브리적 사고로 볼 땐 행함과 믿음은 하나다. 그런데 히브리적인 거 말고 헬라적인 거로 볼 땐 행함은 행함이고 믿는 건 믿는 거고 믿지만 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게 잘못된 경우지만 그래서 거기에는 진실하지 않다, 올바르지 않다, 그런 이제 표현들을 많이 쓰지요.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차 그 디모데 전후서에 나오지요. 그 아래에 베드로후서.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그 아래가 유다서. 그 맨 밑에가 히브리서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맨 끝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썼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네 번째, 일반 서신을 읽기 전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읽도록 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제 수신자가 어떤 상황인지 그들의 어떤 그 상황적인 내용을 이해하기가 좀 애매모호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내용으로는 알 수 없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가 아마도 일반 서신의 교회와 수신자들이 겪었던 그러한 상황, 그러한 배경과 비슷하지 않은가 이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막연하게 읽는 것은 이해를 높이는데 별 효과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일반 서신을 읽기 전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먼저 한번 쭉 읽어보시고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신을 읽기 전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의 내용을 꼭 읽어보면 일반 서신을 읽을 때 이해하기 쉬워지는 도움을 받습니다. 5번, 요한계시록은 어떤 성경입니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낸 서신서이며 동시에 예언서입니다. 서신서는 편지예요. 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그러면서 동시에 예언서예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한 예언. 자, 아시아의 7교회를 계시록의 수신자로 명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이들 교회를 선택하여 계시록의 수신자로 명시한 7교회에 처한 상황이 아마도 그 당시 여러 교회가 처한 상황과 거의 비슷한, 그리고 혹은 대표성을 띠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 7교회를 찝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들 교회가 앞으로 교회의 역사 속에서 등장할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고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그래서 아마도 이 7교회가 선택된 것이 아닐까. 또 뭐 가까이 있기 때문에 혹은 요한과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다른 학설들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아마도 일반적인 건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7번, 아시아 7교회 이름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어떻게 옆에 계신 분들하고 나눠보세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던 사도 요한은 에베소를 시작으로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러한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자, 8번,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 본문은 무엇입니까? 또한 말씀하시는 분의 모습,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이제 7교회를 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의 모습. 그 교회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7교회의 상징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그것이 뜻하는 게 뭔지를 좀 아시는 게, 이해하는데 그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보고 있는지, 제가 이걸 보면서 제일 두려운 건 주님이 각 심령을 바라보는 것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교회도 이렇게 바라보면 내가 너한테 은혜도 그렇게 많이 주고 은사도 많이 주고 혹은 물질도 많이 주고 지혜도 많이 주고 내가 건강도 너에게 풍성하게 해주었는데 너 뭐 하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아니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건 아니고, 공포를 조장하자는 게 아니고 진짜예요. 주님이 각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쓰시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급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개인의 상급이 있고 공동체의 상급이 있어요. 여기 지금 상 교회별로 봤잖아요. 책망도
목사님 난 교회 옮겨야지. 그래 옮겨. 뭐 상관없어. 뭐 어디를 가나. 그러나 분명한 건 내가 몸 담았어요. 그러면 그 교회를 여러분이 세워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뭐 목사가 세운다. 그거 전혀 안 그래요. 여러분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끔 내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세워가야 돼요. 그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아야지 자꾸 막 은혜 떨어뜨리고 자꾸 분열시키고 자꾸 뭐 그리고 또 하나 자꾸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반드시 나는 물으실 날이 있다. 그래서 나는 하시라는 말을 가르쳐 드리기는 해도 하고 안 하고는 누구 초이스? 자, 메시지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묘사하며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자, 오른손에 7별을 잡고 7별은 누구죠? 아마도 메신저, 아마도 이제 목회자나 그 교회를 담임하는 그러한 지도자를 상징하고 7 금촛대는 뭐죠? 교회의 7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7 오른손으로 7별을 줬죠. 그리고 왼손으로는 7 금촛대. 그래서 예수님을 그 사이를 어떻게 해요? 또 왔다 갔다 하신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7 별을 지고 금촛대를 사이에 왔다 갔다 하신다. 그러면 교회는 누가 주관하세요? 네, 예수님.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7 별은 7 교회를 말씀을 전하는 종, 심부름꾼 혹은 천사를 상징하고 7 금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9번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는 신실함으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된 자들을 가려내었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네, 칭찬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된 자들을 가려낼 만큼 말씀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분별력이 생기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교회는 분별을 잘 하지요. 네. 그런데 엑스레이 잘 찍는다고 병 나요? 이제 그게 문제예요. 자, 에베소 교회는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된 자들을 분별하고 극고임에 넘어가지 않을 만큼 말씀에 견고하게 잘 세워져 있는 교회였다는 것인데,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나 책망도 있죠. 주님과의 첫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키고 이러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가지고 분별할 만큼 훈련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책망을 들을 수 있습니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화된 거지요. 주일날 나와야 되니까 나와. 뭐 공부하려니까 나와. 하긴 해. 근데 그 마음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주님을 더 마음에 품고 살려고 하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첫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 책망을 받지요. 매너리즘, 아니란 생각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뭘 촉구해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뭐가 일어나요? 촛대로 옮긴대요. 촛대로 옮긴다니까 교회로 옮기면 되는 줄 알아.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무서운 일이죠. 다시 얘기해서 더 이상 그 교회를 쓰지 않고 다른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지는 거 여러분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자, 11번 서머나 교회의 메시지가 나오는 본문과 지리적인 위치는 어디입니까? 두 번째 서머나 교회를 향해 말씀은 계시록 2장 8절로 11절에 나오고요. 서머나는 에베소보다 위치적으로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서버가 이렇게 세 개가 쭉 위로 가 있고 그 옆으로 이제 두아디라, 사빌라 이렇게 쭉 네 개가 내려옵니다. 자, 에베소보다 위쪽에 위치해 있다. 자, 서머나 교회 가운데 나타난 주님의 모습과 그 모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서머나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처음이요 나중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처음이며 나중이다라는 의미는 뭐죠? 알파와 오메가다. 이거 들어보셨죠?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래서 시작이며 끝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그 끝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래서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역사의 시작과 끝도 다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 인생의 주관자이시다. 아마도 서머나 교회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언젠가는 죽지만 부활할 것이다.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은 대단히 희망과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모습이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13번 서머나 교회가 받은 칭찬과 책망의 내용. 서머나 교회는 칭찬은 받았어요. 그리고 책망은 없습니다. 칭찬을 먼저 보면 어려움이 발생한 내용은 이제 사탄의 추종자들이 회방하며 그들을 핍박한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굴복하지 않았다. 그리고 영적으로 부유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의 어떠한 물질적인 부유, 그리고 넉넉함 중요하죠. 그러나 영적인 부유함을 꼭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담대함이에요. 믿음이에요. 이들이 그러한 회방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걸 잘 지켰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영적으로 풍요하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풍부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보면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큰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영적인 풍성함을 꼭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서 앞으로 당하게 될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난도 겪지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주관하실 거야. 우리가 언젠간 죽지만 우리에겐 부활이 있고 하나님이 칭찬이 있어. 이제 이 얘기죠. 그리고 나서 죽도록 충성해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충성이라는 말이 뭐죠? 변함없이 그 길을 가는 거. 그래서 영어로는 faithful이에요. 신실하다. 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근데 왜 충성하라고 그러는데 죽도록 하라고 그러지? 죽도록 고생해라 뭐 이런 말 우리 옛날 뭐 어른들이 얘기해서 별로 이미지가 안 좋은 말이에요. 죽도록 막 이런 얘기. 그렇죠? 근데 이런 표현이에요. 목숨을 드릴 만큼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목숨을 여기다가 내놓을 만큼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꼭 기억하시는 일이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생명을 여기다 걸어봐라.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서문화 교회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자, 14번 버가모 교회 메시지가 나오는 본문과 주님의 모습. 세 번째 버가모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에 나오고요. 주님의 모습은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분이십니다. 일단 칼 들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검 이렇게 얘기하죠. 아마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무슨 의미냐면 버가모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려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검. 16번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버가모는 어떤 곳인지 적어보세요.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버가모는 강력한 이교도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 뭐 포함해서 이교도 뭐 영지주의자들도 그렇지만 이교도라는 것은 여러분 뭐 불교, 이슬람권 뭐 이런 게 다 포함돼서 아주 강력한 그러한 이렇듯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어서 사탄의 권자가 있대잖아요. 권자. 그러니까 사단이 거기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배. 동네 자체가 지역 자체가 완전히 사단이 지배했어. 예.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어서 핍박과 어려움도 가장 큰데 그래서 안디바라는 사람의 순교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칭찬해 줬어요. 자, 이제 믿음 나왔죠? 믿음이 좋아야 된다 이제 얘기했는데 여기 지금 서머나 교회처럼 믿음이 참 좋은 교회였어요. 근데 버가모 교회에 책망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같이 한번 보죠. 17번 버가모 교회 책망. 책망은 발람과 니골라당의 사상을 따르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믿음도 있는데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 곳으로 향해야 되는데 믿음이 그러니까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우상 숭배를 크게 책망하실 때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제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돈을 의지한다던가 세상을 의지한다던가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여러분들이 아시라고 설명을 이제 이렇게 해드렸는데 그래서 발람과 니골라당의 사상을 따르며 우상 숭배하는 것을 책망했다. 발람의 꾀 그리고 니골라당의 내용을 간단히 적어보면 발람의 사건은 출애굽에 나오죠. 여러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 다 끝나고 이제 모압 평지에 딱 도착했어요. 얼마나 고생해서 도착했어요. 근데 거기서 발람이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한테 돈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달라 그랬는데 저주가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된다, 저주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하면 발람이 꾀를 내요. 돈을 받기 위해서 꾀를 내. 내가 묘수가 하나 있는데 이거대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받는다, 하나님한테. 그게 뭐냐 하면 우상숭배. 그래서 우상숭배를 시키는데 우상숭배를 그냥 해요? 그게 아니라 집단 혼음, 음란의 문제가 같이 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히 많이 죽어요. 또한 니골라당, 이게 니골라는 누구지요? 니골라. 골이 많이 났나 봐. 니골라. 골이 많이 났어. 니골라. 아니 7집사 중에 니골라가 있어요. 7집사 중에. 근데 이분이 되게 영적이셨나 봐요. 그래서 이 니골라 당은 되게 영지주의자를 대표적으로, 영지주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배제하고 영적인 체험 그리고 영적인 지식 이런 거에 심취해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없는데 많이 가르치는 유튜브 영상들 보셨어요? 뭐 천사는 어떻고 뭐 영적인 세계는 어떻고 영적인 뭐 내용들은 이렇고 저렇고 얘기 많아. 그건 다 성경에 없는 얘기고 어디에 나온 얘기냐면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거 얘기한 적이 없는데 성경의 본질은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인데 그리고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얼마나 내가 변화할 거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성령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대로 내가 얼마나 순종하며 사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있느냐. 이거 얘기하는 건데 뭐 입신 뭐 들어가고 뭐 그래서 뭐 천국을 보고 뭐 삼층천을 가보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삼층천 가본 유일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사도 바울만큼 우리는 몰랐잖아요. 천국이 1층천, 2층천, 3층천이 있는 거 알았어요? 안 가봐서 다 몰라. 나도 몰라. 근데 사도 바울은 갔다 왔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가운데 얘기할 때 나 3층천 갔다 왔어. 그러면서 야 1층은 이거고 2층은 이거고 3층은 저거고 영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야 나 해볼 거 나도 다 해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다? 예수와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없더라. 막 그런데 막 엉뚱한 거 막 그러니까 니골라 당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날선검을 가진 자로 주님을 보여주신 목적은 무엇이며 이기는 자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믿는데 어떻게 믿냐 하면 여러분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믿고 싶은 대로 믿으시면 큰일 나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잘못된 믿음이에요.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을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한 것도 이 내용과 무관하지 않다. 발람과 니골라당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이단 집단이므로 좌우의 날선검과 같이 예리한 주님의 말씀으로 이단의 사상을 분별하여 올바른 믿음을 가지라고. 올바른 믿음을. 그리고 싸워 이기고 주님께서 이르시기 전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거죠. 뭘 회개해야 될까요? 이 교회는 성경대로 믿지 아니하고
내 편한 대로 믿는 것에 대해서 그 아래다 쓰세요. 이름을 써. 누구 이름을 써야 되는지 알잖아요. 이름을 빨리 써. 그리고 줄을 거. 회개해야 된다. 꼭 거기다 눈물 짜며 회개해라. 이런 거 꼭 써요. 이렇게 하여 이기는 자들에게는 감추었던 만나. 그렇죠? 영적인 양식이잖아요.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 그래서 흰돌 싼 기도원이 많아. 네? 흰돌. 새로 이름이 새겨지기를. 그런데 그 흰 돌은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갈 때,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될 때 그 이름을 새롭게 새겨주신단 말이에요. 감추었던 만나를 풍성히 먹을 줄 믿습니다. 네, 20번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주신 주님의 모습은 무엇이며 그 의미와 교회가 받은 칭찬의 내용은 무엇이냐. 두아디라. 네 번째가 두아디라예요. 교회를 위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에 나오는데 주님의 모습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렇죠? 네? 여기 보시면 여기 그 눈에서 빛이 이렇게 막 빛이 나오는데 칼 같은 막 빛이. 그래서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일을 뭐 하신다? 예, 감찰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여기에서 지적하는 바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행위는 있어요. 그러나 음행을 저지르는 것과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 이건 또 다른 얘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신실한데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착한데 왜? 뭐가 허한 게 있어서 그래요. 뭔가 인생에 텅 빈 것 같은 게 있어서 그래요.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서 음행을 저지르는 죄 가운데 있었기에 이것을 지적하고 책망하지요. 심지어 주님은 그런 자들의 자식을 죽일 것이라고 무서운 경고까지 하십니다. 참 무섭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만큼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이키지 않으면 환난과 사망이 예비되어 있으니 속히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럼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생명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죠.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이기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막 남들도 막 불평한다고 다 불평 쫓아가고 남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다 또 쫓아가고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환경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고 뭐 사람이 어떻게 되든 간에 뭐 너 누구 편이냐 너 어디냐 막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킨 사람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이 새벽별 뭐죠? 새벽별? 우리 나중에 우리 얘기할 텐데 이 새벽별은 모닝스타. 뭐 새벽별이 뭐냐, 뭐 주님이냐, 뭐냐. 모닝스타, 새벽별이라고 나왔잖아요. 새벽별은 새벽별이야. 딴 걸로 자꾸 막 상징으로 풀고 이러지 마요. 새벽별은 뭐다? 모닝스타. 만국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뭘 준다고요? 별 따다 주신대잖아요. 이 개념은 사실 인간이 뭐예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땅덩어리의 단위가 뭐죠? 별이에요, 별.
야, 텍사스 주 너 다 줄게.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더 실감이 오는데 그냥 그냥 새벽별 하나씩 이렇게. 자, 4대 교회의 메시지가 나오는 본문과 주님의 모습은 어떻게 소개가 됩니까? 다섯 번째 4대 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에 나옵니다. 주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분으로 나오지요. 네. 그래서 7영, 7별의 의미가 뭐냐? 학자들의 견해가 좀 많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주의 계열에서는 7영과 7별은 하나님께서 7교회에 보내신 영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는 7교회에 보낸 성령으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7교회를 의미하는 7별은 7교회에 보낸 사자들을 의미하고 그 7교회 가운데 각각의 영이 있다. 예. 그래서 각각의 영적인 어떠한 내용이 있다. 어떤 분들은 또 은사라고 풀기도 해요. 어떤 교회는 지혜가 있는 교회가 있고, 그래서 지혜의 영이 임해, 지식의 영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잘 가르치는. 어떤 데는 뭐예요? 좀 기도의 영이 있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좀 찬양의 영이 있는 교회가 있고. 24번 4대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의미하는 것과 책망의 내용. 4대 교회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 뭐예요? 실상은 죽었다. 다시 얘기해서 존재할 가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실상은 죽었다는 건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존재의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4대 교회는 얼마나 참 두려운 모습인지 몰라요. 그래, 크리스찬이라는, 믿는 자라는 이름은 있어. 목사라는 이름은 있어. 장로라는 타이틀도 있어. 근데 실상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두렵냔 말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메시지 본문과 주님의 모습은 6번째지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까지에 나오고요. 주님의 모습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권세를 지닌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사람이 계획을 해요. 근데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시면 열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사람이 닫아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래는 거예요. 믿고 살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냐 하면 바로 주님께 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자, 다윗의 열쇠는 무엇인지 책의 내용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시다. 근데 이것이 어떤 열쇠이냐의 문제는 요한계시록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이제 논쟁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학자들도 이걸 여러 내용으로 얘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로 보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나중에 나와요. 잠그지요? 예? 그 사탄을 집어넣고 무저갱에 집어넣고 잠그잖아요. 그 누가 열쇠 가지고 있죠? 예수님이 가지고 계셔. 이제 그 열쇠가 아니냐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생의 우리의 생명의 구원의 모든 내용을 가지고 계신 열쇠를 그러니까 궁극적인 해결점 궁극적인 내용을 해결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권세를 지닌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하죠. 그래서 열쇠는 종말의 모든 일을 주관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8번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과 책망 그리고 이기는 자가 받는 약속은 뭐냐? 작은 능력을 가졌어. 여러분 그래서 큰 능력 안 구해도 돼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뭐예요? 하나님께 얼마든지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저렇게 해서도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그러면 언제 되냐 하면 죽고 나서 돼. 죽고 나서. 죽고 나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내가 몸이 좀 나으면 할게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충성한 교회예요. 아프지만 주님께 봉사했고 가난하지만 주님께 드렸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나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믿음의 문제이지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자, 29번 라우디게아 교회가 받은 메시지의 본문과 주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에 나오는데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특징적인 게 첫 번째가 이제 아멘이시요. 이 말은 뭐죠? 진실로. 이 말은 분명히 그렇게 될 거다. 아멘이시다. 그건 뭐냐면 이분은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아멘이 되더라.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데 어떤 열심이냐?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게. 그리고 참된 증인이시다. 하신 말씀, 증거하신 내용 모두가 진짜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멘과 참된 증인은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느냐? 마지막 7번째 라우디게아 교회의 내용 그리고 아멘이란 진실로라는 뜻이지요. 또한 그렇게 될 것을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을 아멘이시라고 참된 증인이라고 소개했던 것은 라우디게아 교회에게도 그런 모습을 원하신다고 볼 수 있고요. 예수님 당신이 그러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아멘이 뭐 적었다 이런 표현보다는 그들이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확실하게 아멘으로 받지 않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주님은 볼지어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요. 자, 아멘이 별로 없다고 그랬죠? 아멘이 별로 없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받아들이는 게 영접인데 이게 아멘인데 그렇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래서 이미 믿는다고 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두드리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비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이죠. 32번
히브리서는 어떤 서신이냐? 히브리서는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되 종교인 또는 율법주의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누군가 익명으로, 아마도 학자들은 여러 견해지만 아마도 그런 최근의 연구에는 초안은 바울이 잡았고 완성한 건 누가가 완성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 히브리서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11장이 가장 유명하지만 히브리서의 핵심 내용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대제사장이 되셔서 완벽하게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것과 십자가 위에서 직접 희생의 제물이 되어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율법과 제사에 묶이지 말고 오직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약간 뭐하고 비슷하죠? 갈라디아서하고 좀 비슷하죠. 율법에 매이지 말라고. 자꾸 율법에, 예수님이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한쪽은 좀 이렇게 부딪혀서 그걸 설명했다면 히브리서는 상당히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 전통, 이런 것을 깬 게 아니고 이렇게 완성시켜서, 누가? 예수님이 다 완성했으니까 더 이상 여기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 이걸 이제 반증해서 설명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34번. 야고보서는 어떤 성경이냐? 이미 성경 설명을 드렸는데 히브리식 패러다임으로 믿음에 대해 설명하는 성경입니다. 야고보서도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믿음이냐 하면 행위가 뒤따르는 게 아니고 행위와 믿음이 하나로 나타나는 믿음.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야고보서에 관한 오해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지푸라기 서신이다. 하찮으다. 이건 안 읽어도 돼. 이런 거였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을 이해 못했으니까. 그리고 행위에 묶여 있다가 복음을 발견한 마틴 루터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런 또 행위를 강조한다는 것이 쓸모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대해서 행위를 강조한 야고보서는, 비해서 행위를 강조한 야고보서는 은혜의 복음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아주 이게 낮게 평가를 했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표현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야고보서를 믿음보다는 행위를 강조하는 성경으로 오해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행위가 뭐예요? 믿음하고 붙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데 왜 행위냔 말이야. 아니죠? 결론적으로 야고보서가 말하고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 행위로 인하여 믿음이 증명되고 행위가 뒤따라야만 살아있는 믿음으로 증거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식 사고로 볼 때 행위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붙어있는 일체이지 분리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온전하려면 항상 믿음과 행위가 붙어 있나 안 붙어 있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믿으면 행위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행위가 안 나온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가짜가 아니라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건 뭔가 something wrong. 그래서 여러분, 육체와 혼이 붙어 있을 때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육체와 혼이 분리되면 어떻게 되죠?
혼만 있어. 귀신이지 뭐. 육체만 있어. 시신이지 뭐. 둘 다 신이야. 귀신, 시신. 그게 이게 참 잘못된 내용이라는 거죠. 한쪽만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요한 1, 2, 3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성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면서 사랑을 안 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자다. 자, 39번 유다서의 저자와 서신서를 쓰게 된 목적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서는 AD 64년경에 쓰였고요.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다서는 이단을 경계할 것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단에 우리 이미 니골라당 얘기했지요. 발람 그리고 여선지자 누구? 이세벨 다 이단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단의 침투가 교회 안에 많았다는 거죠. 지금도 있죠. 뭐. 그런데 유다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흔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한 후에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40번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 성격을 지닌 어떤 성경입니까? 요한계시록은 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이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미래를 이야기해 주는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에요. 41번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까? 자,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은 환상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쓴 계시의 말씀이에요. 자, 뭘 봤어요? 환상. 그러니까 보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모든 내용을 지닌 내용을 이게 너무 지나치게 상징으로,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걸 상징하고 저건 저걸 그렇게 상징으로 풀면 그건 알레고릭이라고 그래가지고 비유, 뜻풀이 뭐 이런 걸로 돼요. 그거 대표적으로 이단 중에 누가 있냐면 신천지가 그래요. 그럼 그렇게 풀면은 너무 위험합니다. 전후 맥락을 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보고 그대로 썼어. 요한이 알고 썼어요? 모르고 썼어요? 몰라. 그래가지고 모모인 것 같다. 뭐 얼굴은 뭐 독수리 얼굴 같고 발톱은 사자 발톱 같고 자꾸 같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난생 처음 본 걸 쓴 거예요. 난생 처음 본 걸 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상징으로 풀지 말고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니까 이걸 우리도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 하면 요한처럼 보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별은 뭐라고요? 감사해. 모닝스타 나오는데 이게 뭔지 막 뜻풀이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문제야. 근데 모닝스타 준대잖아. 그러니까 모닝스타 주시는구나. 그렇게 하시면 돼. 네. 자, 42번.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될 두 번째는 무엇이며 자꾸 그걸 뜻을 알려고 막 이제 풀려고 막 이러다 보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읽다 보면 풀려. 아멘? 예, 그렇게 아셔야 돼요. 영어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요. 한 책을 10번, 20번 막 이렇게 본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수학도 그렇고. 근데 책은 막 수학책 막 정석도 있고 뭐도 있고 전과도 있고 막 책은 막 10권이야. 근데 하나도 제대로 본 게 없어. 그럼 몰라요. 근데 하나를 뚫어요. 한 번을 잘 읽어. 두 번째 읽으면 더 많이 이해가 돼. 세 번째 읽으면 더 많이 이해가 돼. 그렇게 여러분들이 열어가세요.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종말의 계시를 왜 로마 시대에 주셨을까라는 질문을 가지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역사는 돌고 돕니다. 서양 속담에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면 로마 시대와 종말 시대에는 비슷한 점이 있다 없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기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나타나는 현상들의 유사점들, 그렇게 오버랩되는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된다는 거지요.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해석할 때 이미 로마 시대에 이미 되었고 아직 종말의 시대가 아직 되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관점, 이건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이미 예수님 때 이미 됐어. 근데 아직 완성은 언제 되죠?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43번 요한계시록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꼭 공부해야 될 내용은 뭐냐? 계시록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 시대 기독교 박해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할 텐데 박해의 역사, 로마 시대 당시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았던 이유, 핍박받았던 내용, 이걸 잘 보셔야지 우리가 앞으로 종말의 시대가 되면 이게 이제 그대로 뭐예요? 이루어져 가는 단계로 갈 거예요. 그래서 종말 때에 믿는 자들이 겪게 될 환난과 핍박이 로마 시대의 내용과 많이 유사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44번 로마 시대 기독교를 탄압하면서 로마 정부가 내세웠던 명목 4가지. 이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첫 번째는 반제국, 로마 제국의 정책에 반대하는 반국가단체 들어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국가를 전복시키고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는 단체, 이적단체 뭐 이런 거죠. 그 네 번째 마지막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형제자매라는 이 말, 아버지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여기는 집단 이렇게 성관계를 맺는 아주 음란한 사교 집단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려서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그런 말들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요즘 보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요.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동성애 반대해. 근데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왜 나쁜 애는 거예요? 나이스한데, 너무 착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는 이 내용이 그들 가운데 전해지지 않으면,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 기준으로 보면 누구도 틀렸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네.